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할 때 아마 부모님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 엄마가 과도로 칼로 이제 과일을 깎고 있을 때 서너 살 된 딸아이가 자꾸 그 칼을 달라 그럽니다. 엄마 나도 칼로 과일 깎고 싶어. 사과 깎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되신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 너의 의사를 존중해. 한번 깎아봐. 그렇게 주실까요? 아니죠.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줄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그죠? 실력도 없기 때문에 괜히 줬다가는 비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시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과거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통시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 절대적으로 나에게 이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실상은 오히려 그것을 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낭패를 만날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며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찾는다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셔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부르시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 단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한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친구 4명이서 이 환자를 고침받도록 예수께 데려오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 모여 있어서 도저히 주님께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지붕에 올라가서 뜯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평평하고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뜯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붕을 뜯고 그 안에 예수님과 많은 군중들이 웅집해 있는데 실례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는 자기 친구를 살릴 길이 없어서 지붕을 뚫는 그런 무례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자야, 이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지가 마비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환자야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꼬이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특수군사작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의 중심에는 죄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내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죠.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적인 그런 세금만 거둔 게 아니고 더 많이 얹어서 같은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를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길 가다가 만나면 아이 재수 없어 고개를 돌리고 아는 체도 하기 싫어지는,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 아짜비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부류가 바로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아니고요.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위 좀 봐주게. 내가 지금 돈이 없네. 내가 돈 생기면 내가 그때 세금 내겠네. 조금만 좀 유예해 주게.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나도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로마 정부에서 지금 거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런 옥신각신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군중들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세리니까. 모두가 싫어하니까. 그런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만나보고 싶다. 이 수준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는 나의 제자다.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때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체능계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주 유명한 그런 음악가, 성악가나 피아니스트나 이런 분들에게 배우려면 지원한다고 다 가르쳐 주지 않죠. 한번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사사를 받아라. 내 너 가르쳐 주마.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했는데 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봐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하게 있는데 왜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 출신인 레위를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것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어. 예수가 어떤 자인지, 이단은 아닌지,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진 않는지, 지금 종교청에서 파송되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서슬퍼런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세리를 부르실 때에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을까요? 세상에 저런 사람을 불러? 도대체 이 레위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뼛속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천번만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려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의 문 앞에서 주님 만날 때 나는 너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레위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달리 자기가 죄인임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있는 사람, 바로 마태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서 결핍되어서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 경건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찬송을 멋지게 부르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잘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멋진 신앙인인데 세상에서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은 이 레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선택할 때 과거를 봅니다. 그죠? 부모님은 누군가? 집안은 어떤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죠? 이력서라고 하는 게 과거 아닙니까? 다? 스펙이라고 하는 게 다 과거죠. 그걸 보고 내가 사귈지 안 사귈지, 내가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을 취업시킬지 안 시킬지 우린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안다고 그 사람의 현재를 알 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더불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과거의 레위만 본 게 아닙니다. 미래의 레위를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똑같은 본문인데 이름이 달라요. 레위가 아니고 누굽니까? 마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레위라는 이름을 봐서 그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한 직을 맡기셨죠. 성전에서 섬기고 그 중에서 제사장이 있고 찬양대를 서서 봉사를 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은 생업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돈은 좀 모았겠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그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갈등과 번민 속에 있는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미래 마태가 될 것을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고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번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짓게 내가 뭔다고. 아유, 앞으로 내 인생은 여전히 보잘것없지.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이생망이다. 그런 생각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다니요. 이 부르심 앞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버린 재산인데, 어떻게 일궈놓은 나의 삶인데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그 모든 재산보다도 이전까지 쌓아올린 그 삶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레위는 자신의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 그리고 주님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치 이동입니다. 가치 혁명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하고 주님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종호가 너 나를 위해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 모든 거 버릴 수 있겠니? 좀 뭔가 좀 신앙이 그죠? 좀 충만할 때는 그럼요 주님 아멘. 근데 뭔가 좀 다운되고 그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 얼마나 이 신앙의 기복이 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한 거. 조속간의 변화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 아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를 만난 이 레위의 반응이 바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하신 적 있습니까? 세례받고 너무 기뻐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혹시 대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누가 왔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아는 그 세리들이 왔죠. 죄인들이 왔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잔치는 바로 구원받은 날인 줄 믿습니다. 세례받은 날, 구원받은 날.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믿지 않는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주님께로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마다 얼마나 열심히 지금 칸타타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너무 아깝다. 우리끼리 듣기는. 좀 초대해야 되겠다. 주변의 사람들. 지금 모스크바 한인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기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어려울 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초대하십시오. 교민방에도 올리고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오십시오. 맛있는 식사와 선물을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떡을 해서 그죠?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절 되면 부활떡 만들어가지고 그죠? 오신 분들 하나씩 다 주고. 우리 한국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서 한국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 가가호 방문하고 떡 나눠주거든요. 계란 나눠주고.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초대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레위는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큰 잔치를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주님께로.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차마 예수님께 직접 비방하지는 못하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떠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리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고 번듯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교회는 찾아올 수 있는 곳, 껄끄럽고 까다로운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모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주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32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겠냐? 그렇죠? 여기 지금 의대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왜 병원에 가겠습니까? 의사를 찾겠습니까? 안 아픈데. 아픈 환자가 의사를 찾고 그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지금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네? 그래, 그럼 난 너희들에게 필요 없어. 나는 자기가 아프다고, 영적으로 힘들다고, 주님이 필요합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갈 거야. 그래서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 한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철저하게 부패되어서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지만 다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김.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면서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가보십시오. 그 죄수들 중에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잘 있습니까? 없죠.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재판정에서 판사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 감해주죠, 형을.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재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 없이 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행동이 없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내 삶의 중심이 이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에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돌이킴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라면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는요, 자기를 위해 지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 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자기 위해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나의 친지와 친구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담대히 믿음으로 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다시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함이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